1월 17일 가정에서 드리는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지금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단에서 드려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보드게임을 좋아하시나요? 카탄, 할리갈리, 루미큐브, 우노 등 많은 보드게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명한 게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게임은 바로 부르마블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1980년대에 나와서 지금까지 약 40년이라는 시간을 장수해온 놀라운 게임입니다. 이 보드게임이라는 것이 2000년대가 넘어와서 우리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보다 2배에 가까운 수명을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게임이 2013년도에는 넷마블이라는 한 게임 업체에 의해서 모두의 이라는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도 이 게임을 했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주사위를 던져서 각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땅을 사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가기 싫어하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무인도라는 곳입니다. 무인도는 이름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게임에서도 무인도에 걸리게 되면 주사위로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더블이 나오지 않으면 나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게임에서 함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무인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무인도에 부르마블이라는 게임이 아니라 실제로 저기 바다 한가운데 있는 어떤 무인도에 갇히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무인도를 주제로 한 영화도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능이나 어떤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 꼭 이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인도에 간다면 꼭 챙겨갈 물건 3가지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말입니다. 목사님은 이 시간 무인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갇혀 있다가 1년 만에 무인도를 탈출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하고 싶을 것 같은가요? 목사님은 올해 1월 1일부터 1월 12일까지 그 12일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침대가 있는 작은 방 하나와 화장실 뿐이었습니다. 무인도에 갇혀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환경이었지만 어떤 면으로 살펴본다면 특정 공간에 갇혀서 12일이라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무인도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바로 내가 진짜 여기에서 나가면 이거 해야 되겠다.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이거부터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요. 시시때때로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계속 바뀌었지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주인공도 이러한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방주에 들어간 노아는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방주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시대의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방주라는 배는 하나님의 설계 지침을 따라서 마치 거대한 생명 보호소와도 같았기 때문에 엔진도 없고 닻이나 노나 키도 없고 어떠한 항해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배가 떠내려가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면서 동물들을 돌보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제 홍수가 모두 끝났으니 이제 나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아가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을 땅에 풀어주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드디어 내가 이 답답한 방주를 떠난다는 설렘과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단단한 땅을 밟고 흔들리지 않는 그 땅에서 마음껏 뛰어다녀 보고 싶기도 했을 거고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야 되지?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당장 오늘 밤엔 뭘 먹어야 되지? 나는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의 집터는 어디로 구해야 될까와 같은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땅에 내려서 누구보다도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지시하고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아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모든 것이 백지가 되어버린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 같나요? 집을 지을까요? 아니면 먹을 것을 찾아 떠나볼까요? 아니면 내가 살 곳을 찾아볼까요? 이러한 상황 앞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요?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놀랍게도 노아가 땅에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살 곳을 찾는 것도 먹을 것을 찾거나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 곧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자신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홍수의 심판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방주에 탄 모든 생명을 구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노아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노아의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480세 되던 때에 나타나 땅 위에 배를 만들라고 모든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지나 마침내 홍수가 일어났고 노아는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땅에 내려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변치 않았음을 앞으로도 주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제단에서 드린 예배는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배는 땅에서 타는 게 아니라 바다나 강에서 타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제작했습니다. 이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이 하나님을 믿는 노아에게는 미친 짓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 도피나 부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마주보며 이 땅에서 하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 현실과 믿음의 사이에 놓인 이 역설이라는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며 미친 짓이라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산 위에서 배를 만든 노아의 행동은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상식의 허를 찌르고 그것을 뒤엎는 역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잘난 상식과 합리를, 이치를 이야기하지만 때로 그것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믿음의 행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현재화하면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땅에 내려와 처음으로 한 일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삼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그의 그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는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고백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화되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믿음에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험 기간에 예배하고 공부하러 갈 수 있는 용기, 작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용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세상과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는 용기가,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근심과 어둠 속에 쌓여 있을 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모든 일상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학교도 잘 못 가고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도 못했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이 병이 언제 나를 집어삼킬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가 된 지금도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면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였음을 기억하며 우리들 또한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각자가 위치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그 앞에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지난 삶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며 노아와 같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예배는 여전히 비대면으로 이곳 온라인을 통하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건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길을 걸으며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중고등부 성경 공부 영상이 이어집니다.